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보물을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 있는 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을 좀 덜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대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가 어느덧 지났습니다. 추수기가 되었고, 오늘 추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의 말씀을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으면 썩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희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을 경우에 좀과 동록과 도적의 먹잇감이 됩니다. 좀은 습기 차고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로 습기가 많이 찰 때 의복이나 종이 등을 갉아 먹습니다. 동록은 러스트라고 하는데 구리나 금속 표면에 붙어서 푸른빛 물질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금속을 부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세상이 바로 점과 동록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도적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썩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썩어질 때 함께 썩어지고 망할 때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이나 털 아니면 세마포, 귀금속 이런 것들을 주로 보물로 여겼는데 땅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나 재화 등을 피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농부가 땅을 임대해서 파기 시작했는데, 개간하기 위해서 파기 시작했는데 땅 속에 보니까 보물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더 주더라도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일단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위해 살지 세상 나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땅에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등의 재난의 때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피난을 갑니다.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면 보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도적들이 파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썩어져 못 쓰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건물들은, 집은 흙 벽돌이나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들은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 벽을 뚫어서 보물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재물을 땅에 묻어두고 도망을 갔거나 피난 갔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도 남편이 오래전에 아이들 아빠가 제게 결혼 때는 하나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다이아몬드 귀골 반지와 목걸이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20여 년 전이겠죠. 당시의 가격으로 730만 원짜리. 제 일생에서 그렇게 비싼 다이아몬드 귀금속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두자니 늘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 귀금속을 은행에 세이프티 박스라고 있어요. 이 세이프티 박스에 돈을 주고 매달 돈을 내야 돼요.
그걸 은행에서 빌려서 그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만 할 뿐이고 내 보물이 거기 있다는 것뿐이지 난 한 번도 착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그것을 착용하고 나타나면 성도들이 시험 들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착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나간다 해봤자 캐주얼하게 나가게 되었을 때 그걸 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있다는 생각 속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럴 때 러시아 그 정교회 예배 드리는데 폭파 사건이 있게 됩니다. 3층에서 터지고 2층에서 터지고 1층에서 터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죽거나 몸이 반이 잘려가거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팔아서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는 진정 자유가 무엇인가 알게 되었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늘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이 땅의 재물은 이런 외부의 손길로 인해서 그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나 만일에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어디에 숨기고 계실까요? 저처럼 세이프티 박스? 한국에도 은행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재물에 노예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문제가 있거나 재물 자체가 귀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문제는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게 되면 그것은 사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셔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 만몬신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든 재물이 없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 재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서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속의 평강이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쌓여있는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됩니다. 혹은 쌓아둔 재물이나 가지지 못해서 재물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 재물을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저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없어지고 나니까 돈도 낼 필요가 없고 아주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보물이, 세상 보물은 나를 무겁게 하는구나. 내 믿음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구나. 나는 뭐 보물이 없어요. 보물이 없는 사람이 자유하면 좋을 텐데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90% 인구가 전 세계 부의 10%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70억이 10%를 가지고 나누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 10% 미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축에 들까요? 보물을 숨겨놓고 노심초사 관리하느라고 근심하는 쪽입니까? 보물이 없어서 보물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쫓아가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 쫓을 거면 예수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기 글렀다. 그래서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믿음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땅은 영원 불변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장소 개념입니다.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반대되는 세상에 보이는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쫓아가게 되면
그런 세상의 재물이나 보물로 인해서 무엇이 파괴되느냐? 내 영혼이 파괴됩니다. 자, 이 땅에 쌓인 재물과 보화가 최상이 아니다. 마음의 감사가 없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그리고 세상 보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자, 말세의 부자들의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부자들의 부와 금, 은 등 재산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에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녹슨다라고 말할까요? 재산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무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생명이 이제 천각으로 이제 내 생명이 달렸을 때 여러분, 그때 과연 금, 은 등이 우리 생명을 구원할 것인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금은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금은을 믿으라는 겁니다. 금은을 구하십시오. 보물을 여러분 구하셔서 보물을 숨겨두시고 정말 여러분의 위기 때에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 연장만을 위한 것이지 식물을 살 수는 있고 옷을 살 수는 있으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생명은 오직 우리 여호와께, 구원은 오직 우리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지상의 재물에만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메시아 재림의 때에 불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요, 재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 정도로 사용합니다. 재물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재물은 그냥 나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있으면 내 생명까지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수기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아니하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온통 다 버려야 되는가? 교회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가? 이런 말 아닙니다. 재물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소유하려는 지나친 노력이나 지나친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은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 환경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자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돈이 내게 올 때 내가 진정 마음의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럴 날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주 가난하고 빚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는 감사의 사람이 될 것이고 감사의 조건으로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쌓아두는 것을 stop 하라는 거예요. Stop storing up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쌓고 있는 것을 스탑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습관은 지금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게로 향하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금 스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땠습니까? 하루에 한 번, 하루치만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치만 거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루치 이상은 거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썩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사 입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지만 사는 순간부터 값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통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사상과 사고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로 인한 집착이나 물질에 대한 고생이나 물질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양식이 있으면 감사 나올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한 후에 항상 하시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일용할 하루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하루 양식 이외에 양식이 더 많을 줄 압니다. 내일 먹을 양식도 있고 한 달 후에 어쩌면 1년 후에 먹을 양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양식만 있다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 안식일에 가면 어떠했을까요? 안식일에 가면 만나가 없습니다. 전날 2배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날 2배를 거두면 안식일 날은 썩지 않을까요? 그날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식량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재물관을,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저장할 때 썩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치 양식만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얼굴을 보면 염려하는 얼굴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얼굴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에 집착하거나 염려로 생각을 채우지 않습니다. 25절에서 34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염려하지 않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 살 때 영원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정에는 염려가 없게 되고 근심이 없게 돼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재미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자고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안전성 면에 있어서 땅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물을 썩지 않는 하늘에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도적도 없고 좀도 없고 동록도 없이 영원히 보존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창고에 우리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마음은 사람 인격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그것이 뭐 자녀가 되든 뭐 귀금속이 되든 저처럼 뭐 다이아몬드가 되든 그것은 나에게 보물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물을 내 마음속에 두었을 때 그 보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 물질주의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보물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중심성의 사람이 재물을 자기 창고 대신에 하늘에 보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을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바로 감사인데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직장 있음을 감사하고 사업, 가족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히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식물을 주셔서 먹고 오늘도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거나 낮과 밤이 바뀌어버리거나 잠을 자야 되는데 낮이 계속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 그런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해와 달이 정상적으로 궤도를 돌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한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처럼 물 부족 국가 아닙니다.
항상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이 물로 인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몸은 거의가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공기를 우리 폐가 마음대로 마실 수 있음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산소 포화도가 거의 100 가까이 나오면 정상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감사를 가르쳐 주시려고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산소 포화도가, 저는 음식 때문에 자주 고생하는데 그날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를 제대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면은 밤에 많이 부대끼고 그러는데 음식이 들어가서 이 음식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요.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정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순간이 되면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위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 감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림 나오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정말 간절하게 트림을 하고 싶은데 트림이 안 나오고 아래로 배설하고 싶은데도 배설이 안 돼요. 배설하러 들어갔다가 하고는 싶은데 안 돼요. 그러고 나오면서 저는 기어 나왔어요. 앰뷸런스 오는 사이에 나는 죽겠구나. 진짜 여러분 얼굴을 주일날 이제는 보지 못하겠구나. 내 안에서 산소가 전혀 없어진다. 호흡이 곤란해지고 있고 내가 뒹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구나. 종종 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저를 살려주셨어요. 앰뷸런스가 오는 거 5분이 채 걸리지도 않았지만 그 사이에도 저는 죽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몸에 산소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산소가 있다는 거, 배설할 수 있다는 거, 트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것으로 고민하다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폐 안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또 산소를 이렇게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다는 거,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은하계 한 작은 행성에 불과한 지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해 본 적은 혹시 없으세요? 너무 바빠서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지금 지구는 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과라든가 내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컵을 들어볼까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놓으면 지구는 왜 안 떨어질까요? 모든 것이 다 아래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욥은 이것을 성경의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베푸신 하늘의 궤도와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궤도와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2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둥근 하늘을 거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레오보다 훨씬 전에 욥은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늘이 둥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톨릭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당시에 가톨릭 우주관은 어떠했느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그 둘레를 달, 태양, 행성들이 각기 고유의 천구를 타고 공전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로마 교황청. 그런데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태양이 아니고 지구가 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겁니다. 지구는 둥글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그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갈릴레오는 어쩌면 욥기서를 읽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은요 2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북쪽을 허공에 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지금 땅이 어때요? 작은 방울처럼 지금
공중에 북쪽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은하계 북쪽 하늘에 어떻게 지구는 매달려 있을까요? 이것도 뉴턴은 발견만 한 것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중력은요,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리키는데, 지구 안쪽에서 끌어당기는 구심력, 그리고 지구 바깥으로 끌어당기는 원심력, 이것이 양쪽에서 당겨주기 때문에 지구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력이 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종이축처럼 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존하고 계심을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못하셨다고요? 지금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건강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템을 연구해왔고 판매하기 직전에 바이오에 판매하기 직전에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치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예,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성전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삶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가정 경제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억을 잃었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것이 수억보다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일시적이며 바람에 불과한 물질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정 능력이 있으면 선교하며 구제할 것이고 교회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부족한 지금의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주신 완벽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 물질을 주신 물질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너무 많을 때는 교회 오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법이니까요. 선교와 구제, 교회 봉사와 헌신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주머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요,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한 3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돈이 한 푼도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김치 쪼가리만 먹고 살 때였기 때문에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저도 헌금하고 싶어요. 정말 헌금하고 싶어요. 돈 좀 주셔요. 그러고서 기도를 드렸더니 석삼자 한자어로 지나가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300이 어디 있어요? 전 30도 없어요. 당시에 30만 원도 크고 300도 큰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30만 원도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구제와 선교 다 합니다. 교회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니까요. 저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몇 개월은 아주 편안하게 지냈어요. 준비 안 하시더라고요. 6개월쯤 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준비 안 해주셔요? 하나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빈 봉투를 적어서 내가 목사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싶은데 일단 빈 봉투 드립니다. 회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미친 여자 아닐까? 그러거나 말거나 난 너무 드리고 싶어서 빈 봉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전세로 살게 되었는데요. 작은 데 살다가 전세로 교회 옆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것도 물론 간증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만 할게요. 그 집이 방이 3칸이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 1년 살고 1년 후에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왔던 집이에요. 그런데 그 방 하나를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 방에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을 빼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늘에서 돈 안 떨어집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막 성도들이 좋아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금싸라기 안 떨어져요.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리고 나서도 저는 부동산에 말을 못했어요. 그 방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쫓아내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말해요. 이 방을 빼서라도 너 헌금 빚진 거 갚아라. 그러더니 지나가는 청년 데리고 와서 방을 빼서 딱 빼고 보니까 300만 원. 저는 300만 원 주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드렸어요. 그 이후에 저는 나는 작은 방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제게 과천에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 집을 저에게 주셨어요.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적은 돈 드렸는데 하나님은 방 한 칸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게 큰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은 돈 가지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돈 맨날 퍼부어봤자 구멍난 전대구멍과 같습니다. 퍼부어봤자 구멍이 나 있는데 채워지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주심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자녀를 키우면서 함께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혼자 와 있을 때였습니다. 은행을 가도 외국인이라고 안 열어주고 방 한 칸도 제대로 없어서 몸둘 곳도 없고 인터넷도 외국인이라 개설할 수 없어서 책을 교정을 봐야 되는데 교정을 볼 수도 없고 참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행에 들어가서 몇 군데에서 은행에서 이제 안 된다, 개설할 수 없다 소리 듣고 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 하는데 내가 과천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은 다 컸는데 그 아이는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나는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돌았었어요. 내 딸인 줄 알고. 돌아섰는데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울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그대로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저는요, 우리 자녀들의 존재 자체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존재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힘든 부모님이 계셔서 시부모님이 특히 친정 부모님은 덜 힘들 수도 있어요. 시부모님이 있어서 혹시 힘드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는 영계가 열렸습니다. 귀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살려주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네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건강검진을 며칠 전에 했는데 지금껏 본 것 중에 가장 지금 건강한 상태다.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가
내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내 자녀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영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고통 주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믿음의 가족으로 그리고 말씀의 가정, 성령으로 이끌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밤낮으로 성전 바닥에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내 가정 살려주라고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과거처럼 우상 숭배와 귀신을 섬기지 않음을 감사하고 죄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 우리 장전도사님 100가지 감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추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입니다. 어떤 감사가 있는가 100가지를 써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전도사님이 제 사위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고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 감사 편지 내용을 보고 100가지 감사 내용을 보고 감사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운전 잘하고 길눈 밝은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내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장모님에 대한 감사는 한 번 나오나? 아내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부부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눈 밝고, 길눈 좀 어두워요. 운전 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운전 잘하고 길눈 밝은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언제나 내 편인 아내, 그럼 믿어도 되는 건가요? 언제나 내 편인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웃음 많고 지혜롭고 사랑 많고 현숙한 아내 주심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낙심해 있을 때 기도해 주는 아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 힘들 때 기도해 주십니까? 아내가 힘들 때 기도해 주시고 남편이 힘들 때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나왔어요. 저에 대해서는 영적 어머니이자 영적 스승 어머니 통해서 말씀 양육 받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건 제 아들 내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사이가 참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성령 안에 형제와 자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맹물 같고 텅 빈 배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자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수술해야 하는 허리 통증을 성도님의 기도로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올케는 허리 수술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 작년에 디스크 몇 번이었어요? 2, 4, 6이었어요. 나갔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치료 받았지요. 3일 만에 그것도. 아버지 집에 매일 가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전에 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교역자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도 함께 본받고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조급한 마음 사라지고 인내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을 청소하며 내 마음의 성소도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00가지 다 하려다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널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물질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온 천지에 널려 있는 것을 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공기로, 물로, 음식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생명 주신 감사하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러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늘 위의 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